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게 한지라. 아멘. 우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본문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죠. 욕망으로 가득 찬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고 또 동침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형제간의 골육의 그러한 그 싸움과 피를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엉망이 된 다윗의 집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복 오라버니가 이복 동생을 사랑하여 결국 강제로 동침하고 후에는 버려버리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까요? 성경이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1절, 2절에 보면은 정말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욕망은 채워져야 사그라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병으로 남게 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사병이라고 하죠. 상사병. 오늘 그 상사병에 걸린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게 바로 상사병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사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상사병. 꼭 이성 간의 상사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상을 사랑하는 상사병.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또한 이루어질 때까지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욕망으로 인해 병이 생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다가옵니다.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강교한 자라.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접근했던 강교한 뱀이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강교한 자라. 결국 암논은 요나답의 가르쳐준 방법대로 다말을 침상으로 오게 하고 결국 강제로 다말과 동침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이복 여동생에게 이복 오빠가 하는 얘기입니다.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다말은 아니라 안 됩니다.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12절 13절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괴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암논에게 그러한 권면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미 선악과의 마음을 뺏긴 하와에게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관심 밖의 일이었던 그것을 다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단의 간교함은 인간을 이러한 마음으로 끌어갑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그 욕망에 채워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욕망. 이것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 자식에 대한 욕망을 통제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으로 부모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결국 부모는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자신의 뜻과 의지에 관계없이 그 부모의 욕망에 따라 부모의 상사병에 따라 그들의 요구대로 진로가 결정되는 공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꼭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경우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상사병이 참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욕망을 다스리고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찬 욕망의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증거하는 자로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나의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밀쳐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또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지성소에 예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밀쳐낸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몸으로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내게 오셨어요. 내가 매일 밀쳐낸 그분이 내게 다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자신의 실체를 깊이 깨달은 성도에게 정말 크나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성령께서는 그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신 그 성령의 또 저희를 사랑하는 그 성령님의 사랑을 또 보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더럽고 지저분한 부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다스려 주셔서 복음 안에서 밀쳐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